그 며칠 전부터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You are what you eat. 이 서양 속담인데 지금의 당신은 당신이 먹고 있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책의 요지는 이제 산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는 거고, 인스턴트 음식은 이제 죽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구 서양 석담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지금 상태가 영적인 건강 상태도 똑같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거예요. You are what you about God.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느냐의 모습인 것이지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늘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알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실 때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또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럼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요, 죄와의 구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거룩이고 인간은 죄인이니까 막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저 멀리 천상에만 계신 분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한 우리가 지금 예배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감히 막 입에도 담지 못할 만큼 두려운 존재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라는 국어사전의 정의는요, 말하는 이가 자기와 관련된 대상을 친근하게 일컫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음식, 우리 자동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친숙하고 친근함의 표현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친근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죄와 친숙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룩과 죄가 친하다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친하다. 인간들을 가까이 하시며 우리는 인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인간은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는 인간인데 늘 하나님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이고 비이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안 거룩한 인간과 친하게 지냅니다.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아주 큰 은혜이지요. 우리나라 속담에요, 손자를 귀여워하기만 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수염의 속담을 말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되면 손자가 그렇게 뽑으면 이런데요. 에이, 그래, 그까짓 거 다 뽑아라. 이런 마음을 갖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귀하고 소중하니까, 속된 말로 좋아 죽겠으니까, 에이, 그까짓 거면 다 뽑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방적인 할아버지의 손녀를 향한 사랑이지요.
그래서 은혜이지요. 거룩이 죄와 같을 수 없지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을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늘 일방적으로만 바라보고 그거를 생각하며 산다면은 이 좀 곤란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고 계속 그렇게 버릇 없이 살아간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분명 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소설 모비딕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요, 모비딕에 보면 1등 항해사가 이제 1등 항해사 스타벅이 이제 고래잡이 배를 가지고 사람을 모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내 배 태우지 않겠다. 아니, 고래를 잡으러 가는데 거기에 배에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모르는 인간이 겁쟁이보다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거룩한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그 거룩한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분과 너무나도 친숙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거룩이라는 존재 앞에 나의 초라함이 느껴지니까 두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에 주님께 늘 감사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허물이 있고 실수투성이인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근하게 해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이용하려고 한다면 정말 나쁜 백성인 것이지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큰 잔치가 있었던 분도 계시고 또 임용을 기다리면서 있었던 분도 계시고 또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도 계시고 더 좋아질 거야 라고 기대하며 올해를 보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생각만큼 잘된 분도 계시지만 잘 안 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래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또 만족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계획들, 이거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 모습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느낄 수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지금 내 모습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꼭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그래 잘 지낸 것 참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주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는데 그 이유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큰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니고요. 그 놀라우신 은혜의 두려움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을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민족을
다스리시기에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은혜이기에 그래서 찬송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5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라고 합니다. 근데 표현이 참 디테일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고 합니다. 발등상이 뭐 어디입니까? 요 바로 발 아래입니다. 발 아래라면요. 일단 가까이 가야 발 아래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발등상에 가서 고개를 빳빳이 드는 사람이면 어떻게 발등상 앞이라고 합니까? 고개를 숙이고 아니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발등상 앞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은요.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자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간의 경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많이 이야기를 하고 많이 입으로 내뱉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 속에는요. 입만 경배하라가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발등상 앞에 있으면서 내가 예배가 드리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럼 예배가 이래야 된다. 예배가 저래야 된다. 예배가 이게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발등상에 엎드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가 예배의 방법들을 논하고 이게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발등 앞에 내가 엎드려 있다면 주님 이외에 그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2024년은요 우리 그렇게 한번 예배 드려봅시다. 예배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고요. 내가 그 앞에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발등상에 엎드려 그렇게 예배합시다. 우리 구리터기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2024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교회 표를요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세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마가복음이 그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그 일상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내년에 시작해 봅시다. 함께 힘을 내고 정말 주님의 발등상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한번 살아내 봅시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음이 시작되었구나. 이런 말을 듣는 교회가 되어 봅시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이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독 예배 처소를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2024년이 각자에게 복음의 시작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믿음의 백성이 가는 그 걸음이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이유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그 성산에서 예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닌 것이지요. 예배의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거나 나의 종교심을 확인하고 확신하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는 예배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뭐 이런 말도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인데, 만약에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뭐 예배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오늘은 거룩했다, 오늘은 거룩이 조금 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같기 때문이잖아요.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 고백이 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에 대해 성경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거룩해요? 노심초사 막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함을요, 분별함으로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도 몸을 구별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거룩은요, 삶의 구별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별로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고 나타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거룩한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일상의 구별입니다. 구별은요, 분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이지 세상과 분리되어서 뭐 달나라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자신의 잘못이 더 큰 사람이 남의 흉을 막 보는 것, 이런 것처럼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막 욕하고 다니는 거, 이게 어불성설인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구별된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예배하는 자들의 구별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일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구별되지 않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세상에 엉켜서 살아가다가 주일 하루만 조금 다르게 살면서 나는 믿소라고 한다면 거룩한 하나님께 조금 죄송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친근하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셨는데 이 좀 구별되지 않는다면 이 좀 죄송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죄와 구별되게 살아라고 하는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죄와 구별되도록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구별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을 통해 그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별을요,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부담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달라야지. 다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를 마음에 품으면 저절로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때, 거기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 갖는 거, 그게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막 다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구별되게 살도록 돕고 계시고 그 은혜를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습니다. 거룩은 죄와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또 삶의 구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2023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입니다. 바로 내일이 바로 2024년입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똑같은 하루이지만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하루가 아닌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그 거룩의 깃발을 들고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보이기에는요, 똑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만큼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생각했으니까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이고 또 거룩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제와 오늘은 내 영적 상태가 다른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내일부터 여러분, 사실 오늘 내일 다른 게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2024년 구별되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복음의 시작이 되고 복음의 시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시작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이렇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